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처음부터 함께 할게요.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내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삶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험난 시험 당할 때 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힘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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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 기쁘게 부르세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내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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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해.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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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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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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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이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빛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겠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하신 빛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영원한 빛을 기억하며 주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셨음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입술 열어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빛 되신 나의 주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내가 의지하여 아버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에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빛이 되어주신 나의 주님, 아버지 그 빛 가운데 내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심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들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들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한마음한 뜻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온전하게 올려지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한 공동체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힘써 모이기를 정말 날마다 힘써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모임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되어져 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정말 치료자가 되어 주사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주님의 그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될 때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 영원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가 혹여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것 가운데 정말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나의 잘못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좌우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샬롬. 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봄인데 가정의 달인데 어떻게 좀 놀러도 가고 하십니까? 네, 아직 어버이날이 오지 않아서 자녀들이 함께 가지 않고 있나요? 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마음교회 나중에 이제 함께 또한 이제 네, 좋은 곳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저도 같이 함께 동행할 텐데 네, 같이 정말 가서 즐거운 봄을 마음껏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보도록 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예배 안내입니다. 가정의 달 5월 8일과 5월 15일 예배가 있습니다. 5월 8일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5월 15일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대신방 2차 지금 진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차 기간은 5월 10일부터 21일까지이고요. 이제 신청 기간은 돌아오는 주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샬롬, 샛별 그리고 온의 사람 목련화입니다. 신청선 1층 로비에 마련되어져 있고 원하시는 날짜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시간들을 원하신다면은 그 시간에 따로 이렇게 옆에 표시해 주시면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또한 함께 신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 혼자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같이 가까이 있는 분 두세 분, 한두 분 정도 같이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귀학위원회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함께 귀학들을 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귀학들을 만들어 갈 때 정말 누군가 단순히 한두 명의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모두 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올라오실 때 조금 불편함을 많이 느끼셔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든 과정 가운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순간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5월 6일 7일 1박 2일로 공주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랜만에 정말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많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또 갔다 와서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기를, 그리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가까워지기를, 무엇보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강문순, 설기순, 민춘기 지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복 중에 계신 남상래,
정령자, 신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책 구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쳤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 시대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를 잇는 사무엘상 사이에 짧게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룻기의 기본적인 주제는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들을 받으셨고 어떤 은혜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들은 은혜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내 삶의 모습 가운데 그 고백이 가득히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가지고 가는 자,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어떤 자세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를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이 살아가던 이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의 시대를 잘 요약하는 한마디의 말이 있죠.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왕이 아닌 사사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보기에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을 뿐이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사사기에 기록하였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나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자신으로 모든 것이 끝맺고 있다. 즉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삶이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써 싸워서 모든 것을 개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과 좀 대조되는 한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이방 민족의 과부였던 룻입니다. 이 룻이 이와 같은 말을 지금 나오미에게 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에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모압 여인이 룻이 지금 나오미에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줍는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이 지금 밭에 가서 이 추수할 때 이삭을 줍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율법에 의하면 당연한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층이었던 고아와 객과 과부들은 이 추수할 때에 그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뒤에서 그들이 흘리는 이삭들, 때로는 베지 못한 그것들을 뽑아가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부인 룻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녀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기억하는 자였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룻이 어떤 삶을 살았나요? 이 은혜를 강구하는 룻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때론 은혜를 기다린다 하면서 내 삶에 그냥 방치해놓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사과나무 아래서 누워서 입만 가만히 벌리고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왠지 내가 무언가를 움직이면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없는 것처럼, 마치 내 노력으로 그것을 만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은 참되게 은혜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은혜를 기다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 아까 룻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나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그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지금 이 이삭을 줍게 되는 이 모습 자체가 룻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알고 있겠죠. 이 룻은 알고 있겠죠. 자신이 열심히 한 그 행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 모든 상황을 열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자신이 열심히 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그 능력을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은혜를 기다리며 가만히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나갔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하였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우리 나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룻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그의 동서를 따라서 그의 백성과 그의 신, 원래 너가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원래 네가 믿던 신들에게 돌아가. 그런데 룻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곳 가운데 가지 않고 나는 어머님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에 그녀의 모든 삶이 시작과 끝이 다 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나가서 이삭을 줍는 가운데 그 밭은 우연히도 자신의 친족, 시아버지 친족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녀가 이삭을 줍자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하여 줍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행하신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시며. 이 룻이 지금 어떤 일을 하였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려 자신이 더 원래 지내던 좋은 곳에 돌아가는 것이 아닌 그의 어머니를 따라와 낯선 이방 땅 가운데 왔으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그 룻에게 여호와께서 그녀가 했던 그 일에 그대로 갚아주시기를 보답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여 줍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밭에서 줍게 하였고 자신의 곡식을 먹게 하였고 자신의 양식을 주어 그녀를
배부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아까 보아스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누구가 어떤 분이 너에게 갚아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게 많은 것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어떤 거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들 가운데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즉, 이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는 내가 보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만 그것은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끼치는 그 은혜는 보아스가 끼치는 은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끼치는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그 은혜의 통로로서 중간에 또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렇기에 보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룻에게 줄 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은혜 받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은혜를 매 삶 가운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혹시 남에게 베풀 기회가 있다라면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매일매일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기회가 있다면은 그때 꼭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은혜들을 계속해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탄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이 룻에게 어떤 은혜들을 끼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왜냐하면 룻이 하였던 일이 보아스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지금 룻이 행하였던 그 선한 일을 갚아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될 때 분명히 오늘 룻과 같이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보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룻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었습니다. 그 주운 것을 다 떨어서 보니 한 에바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조금 기분 나빠할 구절이 나옵니다. 그녀가 먼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내어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부모님에게 먼저 드려야지. 왜? 자기가 배불리 먹어.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고서는 다른 누군가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내 거를 비워서 다른 누군가의 것을 채워주려고 해요. 근데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게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지 그 은혜가 남들에게 또한 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고서 비워서 낸다는 것은, 그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의 의에 불과합니다. 그냥 나의 의에 불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의미에서 오늘 지금 이 집을 건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오미입니까? 룻입니까? 지금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죽음으로써 이 집을 지금 이 집의 살림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녀가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좀 이해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의상에서, 우리의 예법상에서는 분명히 어머님에게 먼저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맞지만 영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볼 때는 나에게 충분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여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내 것을 무조건 비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그 충만한 은혜로 남들에게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이 그렇게 들어오자 그녀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오늘 지금 묻자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지금 자신이 일을 하였다는 것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그녀에게 룻에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상당히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들을 어떻게 하였죠? 다 분배를 하였습니다. 이 땅은 그냥 그곳에 있는 땅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과 같은 개념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며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그곳 가운데 모두 다 담겨져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을 계속해서 일구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50년마다 희년이 있어서 모든 것을 원래 땅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다시 처음으로 돌리는 것들을 매번 하였던 이유가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이 요셉의 지파의 땅이면은 이 땅은 절대로 다른 시몬이나 레위 지파에게 넘어가면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것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렇게 그것은 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보아스는 아들을 다 잃은 이 나오미 가문의, 엘리멜렉의 가문의 친족 중에 하나였고,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밭에 룻이 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게 되었을까요? 3절 4절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룻이 어느 밭을 베는 자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었는데 어떤 밭이었죠? 우연히 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마침 그때 이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와서 그 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마침 하나님께서 다 맞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우연히 무언가 일어난 것은 없어요. 내 삶에 우연히 무언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에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또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나의 삶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 되십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며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았기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하여 주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년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시작도 나의 지금 살아가는 과정도 그 나의 모든 끝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하나 정말 작은 호흡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작은 손길 하나 안 닿은 곳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에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것,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곳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나누어 줄 때 내가 아닌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겨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날마다 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